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긴 내용인 것 같고 세 등분을 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문맥적으로 함께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 함께 다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재물이 많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너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그가 근심하여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죠. 그리고는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는 제자들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특별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하는 이 장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면 되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어떤 흐름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지금 제자들 3년 반이나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그 제자들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고백을 통해서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며 마침내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베드로가 항변하였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항했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신이 생각했던 신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승승장구하는 거, 이것을 위한 도구로서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죽임을 당할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항변하여 대항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영화로우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단순히 예수님만 영화롭게 변화된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변화된 걸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의 길을 따르며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고 지금 예수와 함께 이렇게 호련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결말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상급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됨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처럼 너희도, 즉 그 제자들도 바로 그러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인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며 그 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았나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상고했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예수님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2번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죠. 이 십자가 부활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깊이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변화산상에서 보여줬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또 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신의 어떤 야망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왠지 그거 깨달으면 이제 나에게 불이익 당할 것 같은 겁니다. 왠지 그거 따르면 내가 거기를 따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 왠지 담배 끊어야 될 것 같고, 교회 다니면 왠지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 못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꼭 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내가 왠지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싶진 않은 거예요. 또 주위 사람들도 그래요. 그냥 대충 다녀 이렇게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리고는 이 죽음과 부활을 2번째 설명하신 다음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누가 크냐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라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제자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누가 크냐의 문제를, 내가 크고자 하고 내가 장성하고자 하고 내가 뭔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 땅에서 살고자 하고 이 땅에서 내가 더 높고자 한다는 거야.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십자가의 길과 제자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어떤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뉘앙스로 요한복음 3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 얘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말씀을 다 알고 말씀을 다 지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주인공인 재물 많은 청년과 비슷한 사람이죠.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뿌듯해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을 거라고요. 그런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와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은 사람으로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린아이들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너는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듭남,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뭐였죠? 이미 우리는 앞에서 상고했듯이 어린아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이제 우리는 이미 배웠다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봤으니까, 자녀들을 키워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3살짜리 딸 아이를 만약에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숲속에다 혼자 딱 떨어져 놓고 왔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 그 아이는 숲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그 아이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 제 아들을 만약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고 제가 왔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는, 즉 어른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인 겁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그 예수를 붙잡는 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이 다 통하는 얘기인 거예요. 어린아이다, 거듭났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요. 어린아이들만 천국 간다. 그러면 그 반대의 사람들은 누구죠? 바로 이 재물 많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하다, 선하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 뭐 이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은 이제 예수님도 선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한 선생으로 알고 왔다고요. 거룩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나보다는 뭔가 더 진리를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나보다는 더 큰 경지에 오른 어떤 선생, 랍비로서 지금 믿고 온 거라고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가 생각하는 선하다,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뭔가 자신의 어떤 열심과 또 자신의 지식으로 어떤 경지에 오른 선생님,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는 어떤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깨버리려고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물어봤는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야. 영생 얻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게 뭐예요? 네가 선한 선생님이라 물어보니까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이죠. 10계명 다 지켜라 이거예요. 그 계명을 다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이혼에 대한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혼에 대한 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할 때는 그 의도는 뭐였어요?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워낙 완악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요. 그건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완악함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 당시에 약자인 여자들을 그냥 막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자인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인을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법이었지, 그것은 인간의 그 완악함을 완충작용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법이었지, 그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계명도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여자가 내 접시를 깨트리면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정서만 써줘, 이런 식으로 랍비들이 해석하며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현저히 그 수준을 낮춘 다음에 나는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청년도 똑같은 겁니다. 이 청년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속여 빼앗지 않았습니다, 부모 공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계명의 진의를 몰라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정도만 지켜놓고 나는 이걸 했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산상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설명한 거죠.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죄인데,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죄를, 온갖 살인죄를 져놓고 실제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살인죄를 지켰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깊이는 너무너무 깊은데 그들은 표면만 보고 지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명의 무게감대로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인간으로서는 선하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 많은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죠? 사랑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모든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러 라고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시험하며 가요. 예수님 못 따르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재산 팔으라니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감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죠? 이걸 우리에게 진짜 적용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재물 다 팔고 헌금 다 한 다음에 예수님 안 따르면 여러분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주님은 근본적인 걸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진짜 십계명 다 지켰다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보면 네가 더워라 더워라, 네가 따뜻해라 따뜻해라, 네가 배불러라 배불러라 하는 것은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추운 사람을 입혀주고 또 배고파하는 사람은 먹을 걸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랑은 행동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진짜 십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진짜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랑한다는 그 열매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구제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게 사랑의 목적지 아니에요? 그렇다면 네가 선한 뭔가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맞다. 내가 그 기준을 보여주겠다 얘기예요. 네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그 답을 하겠는데, 네가 그 율법을 다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근데 그 율법을 다 행한다는 말은 너의 기준에서 율법을 다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율법을 다 행해야 네가 영생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뭐지? 네 전 재산 다 팔고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뭐가 어려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선하다 칭함을 받기 위하여 뭐 하셨죠? 전 재산을 드린 것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졌다고. 이 십자가예요. 그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진짜로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겠다? 옳다.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계명 다 지켜. 내가 그거 다 지켰다니까? 웃기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네 모든 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이게 계명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지니까요. 아니요, 거기도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 청년에게 그 끝은 어딘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인데, 나를 악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대항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욕하는 자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기준의 계명의 완성이에요. 누가 감히 선하다는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한마디로 너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 청년은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자는 누굴까요? 지금 우선은 이 부유한 청년을 가리켜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 이 청년이 단순히, 이거는 사실은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봐도 사실은 맞기도 해요. 왜냐면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높아져 있습니다. 그 의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착각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창고에 가득 들여놓고 창고가 부족하니까 또 창고를 지으며 거기를 채우면서 내 영혼아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이라 착각한다고, 인간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뭐가 부유한 거예요? 지금 사실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뭔가 내 행함, 나의 어떤 그 열심, 이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유함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하기를,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때도 어때요? 자신을 바라볼 때도 거기에 함부로 답할 수 없거든요. 그럼 누가 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어떤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 거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게 쭉 연결시켜보면 제자들은 지금 뭔 논쟁이었어요?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부유해지고 싶은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어떤 명성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래서 부유한 청년, 명성이 있는 청년, 누구나 부러워하는 청년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진짜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부러워해야 된다 얘기인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갖고 그것으로 부유하고 그것으로 뭔가 당당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네, 예수님이 그 나라에 왔을 때 내가 우측에 좌측에 그 앉길 바라고 그걸 소망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 청년과 같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 어린아이처럼 아닙니다. 그 어떤 열심도 그 어떤 부유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어린아이가 되라. 낮아진 자가 되라. 모든 것, 사람을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을 할 수 있으니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라. 낮아져라.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28절에 말을 하기를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 부자 재물 많은 사람은 자기 것 팔고 따라갈 때 못 팔았죠. 주님, 저는 모든 걸 팔고 주님을 다 배버리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기 보니까 뭔가 어머니 버리고 형제 버리고 자식 버리고 다 버리고 오면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현세에서. 이게 정말 이 땅의 복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가 100명 되는 거고 자식들이 100명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얘기인데 정말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됐나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문맥적으로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현세에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들, 이거 그래서 이미 앞에서 내 형제가 누군지를 이미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다고요. 내 형제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가 밖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니?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은 누구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진짜 참 가족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되는 거다. 낮아지라. 이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길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 소망하는 신앙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충돌 가운데 때로는 깊이 알고 싶지 않은 열망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100배나 받되라고 할 때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미안하다 그 길을 걷게 해서 라고 말하지 않고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인지 확신하며 사랑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내어드리며 승리한 저라는 되기를 축원합니다.